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가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6장이에요. 30절에서 34절인데 조금 길어서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에 관련된 함께 말씀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독하도록 할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을 떠나 먼저 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물가보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에 예수님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성령께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좀 새롭게 인도해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나눌 말씀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 참 귀한 것은 특별히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록한. 각각 예수님을 자신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죠. 자신의 출신, 자신의 직업, 자신의 성별, 다양한 환경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마태랑 누가만 쓰고요. 어떤 이야기는 요한만 쓰고요. 어떤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쓰고, 그러니까 누구는 2군데서 쓰고, 누구는 3군데서, 세 군데만 나오고, 어떤 건 한 군데만 나오고 그런 거죠. 근데 유일하게 모든 책에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오병이어입니다. 제자들이 다 처한 상황이 달랐을 텐데, 맞죠? 누군 이걸 강조하고, 마태는 유대인 출신이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강조할 거야 했을 수도 있고,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니까 나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야. 누가는 헬라인을 위한 책이니까 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요한은 마태, 마가가 누가가 쓰여지고 반세기 뒤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권을 다 보고 쓴 거예요. 완전히 농축한 글이거든요. 그런데도 요한까지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기억해야 한 말씀이다. 이건 기록하자. 그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냐면요. 우선은 예수님이 고향 나자렛이라는 동네를 제자들과 갔는데 거기서 쫓겨나요. 오히려 막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합니다. 충격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행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다 신뢰하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걸 딱 듣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전부 부르고 둘씩 짝을 지어서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너희들끼리 한번 돌아다녀 보라고 파송을 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저희가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고 흩어집니다. 그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각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 30절 처음에 읽었을 때 나왔죠.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낱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견하기도 하잖아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땠니? 가서.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쉼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디 가서 먹을 겨를도 없이 고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너희들에게 잠시 회복할 시간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장면이 좀 그려지시죠? 제자들도 아마 이때를 너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기들이 처음 해보는데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나 이랬어요. 나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그러니까 가족 휴가 한번 이제 이렇게 떠난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글쎄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간 거를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늘 말씀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당시 아이와 여자들이 더 많았으니까 최소 2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외딴 그 휴가 장소로 일부러 아무도 없는 데 고르셨는데 거기를 예수님보다 먼저 대거 몰려온 거예요. 딱 도착했더니 이미 떼거리예요. 이미 그걸 딱 보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휴가고 뭐고 다 걷어치웁니다. 다 걷어치우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들을 길 잃은 양처럼 돌보기 시작하셨죠. 그 휴가 왔던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 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휴가지가 갑자기 사역지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날이 좀 저물었어요. 해가 뉘어졌습니다.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끝났나 봐요. 가르치고 병 고쳐지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좀 끝났나 봐요. 근데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또 이 문제로 실갱이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건 우리가 3주간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주목하려는 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곱씹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쉬러 갔잖아요. 오늘은 진짜 제자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과 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너무 이 흉흉한 소식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는 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만의 휴가로 쓰고 싶었어요. 근데 글쎄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아름다운 리조트가 기다리고 있나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꿈에 봐도 무서운 이 사람들.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맞죠?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줄 때는 헤헤 좋아하지만 조그만 요구가 틀어지면 어때요? 수가 틀어지면 어때요? 금세 저주를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문제도 하나같이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중증, 심각한 마음의 병, 몸의 병,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엄청 힘든 것들. 한두 명이에요? 아니요. 수천, 수만 명.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하실까? 당연히 이번엔 나가서 자 오늘은 영업 끝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휴가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아픈 분들 다음 주에 오세요. 네, 미안합니다.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오시더니 얘들아 계획 변경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다음에 쉬자. 바로 무슨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듯이 그 무리들을 향해 벗은발로 뛰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저라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늘 이런 분인 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번만큼은 좀 나를 좀 봐주면 안 되나? 꼭 저렇게 도와야 되나?
드디어 이제 좀 아무 방해도 안 받고 좀 한 번이라도 내가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자들도 뛰어든 거죠. 일을 돕고 그러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났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밥 시간이 됐잖아요. 저녁 시간이 됐잖아요. 제자들 무슨 생각할까요? 그럼 이제 밥이라도 우리끼리 좀 먹읍시다. 우리끼리 좀 먹읍시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그 찰나에 주님은 두 번째 충격을 주세요. 세상에 이들한테 직접 밥을 먹이라는 겁니다. 오메 사투리 나오네요. 오메 휴가 와가지고 일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오늘 쉬는 날인데 하루 종일 노가다 한 것도 진짜 내 열받는데 이들한테 직접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제자들 중에 몇 놈이 앞으로 튀어나가요.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직언을 합니다. 예수님, 그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 마을들이 좀 있네요. 가면 저기 다 보냅시다. 그래서 알아서 먹게 합시다.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합리적인 판단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번엔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계산을 잘하는 제자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이라고 나와요. 좀 더 똑똑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굳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 저녁까지 먹이라고 한다면 그럼 현실적으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3천만 원은커녕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흩어져서 빌어먹고 다니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먹이고 싶어도 못해요, 주님. 알아보죠. 이게 이게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가졌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기본적인 입장. 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리들과 상관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쉴 때고 예수님이 심지어 쉬어야 한다고 먼저 얘기하셨고 장소까지 예수님이 마련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위로받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오라고 그랬어? 쥐들이 왔지? 근데 내가 왜 쟤네들 저녁까지 해결해야 돼? 내가 왜? 설령 그래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예수님 우리는 3천만 원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들의 입장을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12명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와요. 다른 본문에. 제자들의 공통된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들의 이런 감정, 이런 기대, 이런 반응, 이런 제안 이게 엄청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니 맨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만약에 오늘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이 왔다면 우리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늘 바쁘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주님 이번에는 나 좀 봐줘요. 나 좀 챙겨줘요. 저 힘들어요. 맨날 근데 이웃을 돌아보라. 뭐 플로잉 해라 그러는데 주님 지금 내 형편이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나도 일어날 기운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누구를 케어해요? 그럴 상황 아니에요. 돈도 없고요. 저는 힘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그것도 뭐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터트려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앞세워서 나한테 먹이라고요? 이거 솔직히 주님이 나한테 줘야 될 때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처지 어때요? 우리도 이런 처지에 끊임없이 설 수 있겠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심정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문제를.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전부 아십니다. 전부 아세요. 하나님은 배척받고 세례 요한까지 죽었어요. 그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미션을 줘서 정말 애를 물가에 이렇게 띄우듯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 수고하고 와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들에게 힘을 줘야겠다. 위로를 줘야겠다. 쉬게 해야겠다. 장소까지 예수님 다 정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온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온 이들이 글쎄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보였대요? 3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떤 상황에 처한 거죠? 네, 양이 목자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처한 거예요? 맞아요. 또 아무리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먹고 뭐 모여 있어도 어때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어떤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그렇게 자기들끼리 밀려갔다가 목자가 없을 때 어떻죠? 절벽에 떨어져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죽죠. 또 갔는데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목자가 없으면 못된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보호와 인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늘 일상적으로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해서 살고 목자에게 의존해서 자고 목자에게 의존해서 걷던 이 양들이 예수님의 시선엔 광야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목자라면 일촉즉발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들을 보자마자 짜증을 냅니다. 이들이 귀찮아요. 나를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존재죠. 나를 계속 소진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전혀 없는 존재.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조금만 내비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걸 감지하신 순간 예수님께 뭐가 들어왔죠? 34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 불쌍함이 들어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원어의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자궁이 끊기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다가요 멈출 때가 몇 번 있죠. 맞죠? 다 그때 멈출 때의 장면에 이 불쌍히 여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스톱되는 순간이 있어요. 딱 멈춰. 언제냐면 전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불쌍함으로 채워졌을 때 멈추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갑자기 멈춰요. 다가올 멸망이 보이셨나 봐요. 막 울어요. 막 울어. 성경에 마치 엄마 없는 닭처럼 보인다 하시면서 막 울어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보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 막 울어요. 불쌍한 마음 못 받쳐가지고 다른 데를 못 가고 나사로한테 가요. 그 나사로한테 자냐고 물어보죠. 넌 지금 자는 거야. 그리고 깨우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예수님도 쉬고 싶었어요. 제자들하고. 근데 이 목자 없이 길을 헤매는 이들을 보고 아마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 따라왔겠죠. 누구는 뭐 아픈 사람 없고 온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구는 배가 너무 고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겐 이들이 그저 내 발목을 잡는 귀찮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언제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불쌍한 양떼로 본 거예요. 절대 제자들을 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분 안에 존재하는 일종의 우리 성령의 열매 배웠죠. 그분 안에 속성 때문에 이게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요. 그렇게 힘껏 돌봐요. 막 가르쳐요. 고쳐요. 날이 저물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밤새가 돼요.
저녁 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더 빨리 보내자, 빨리 보냅시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의 이 제안이 합리적이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너네 정말 합리적인 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지. 이걸 다 알았어요.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제가 요한복음 찾아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이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빙자의 그 근원에 귀찮아하고 피하고 싶다는 걸 다 아시고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내내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제자들이 가르쳤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이걸 극복하라고 지금까지 가르치셨거든요. 이거 극복하라.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도우면 괜찮은데 나도 지금 힘들고 바쁜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내가 남에게 신경을 써? 왜 오리를 가다는데 내가 십리를 가져? 왜?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시간을 뚫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갑자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갑자기 그걸 뒤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게끔 제자들을 여태까지 가르치고 보여줬는데 야 세상은 그럴지언정 네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여태 너를 중심으로 살았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지 그게 기존의 나라였다면 이제는 이웃을 중심으로 타자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너부터 먼저 네 것을 내려놔야 돼. 이걸 계속 두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거를 못 지킬 것 같으면 내 거를 못 지킬 것 같으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자들과의 이 리트릿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격동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인 것이죠. 오케이, 지금 너희들 쉬는 거 중요한 일이야. 그래. 근데 그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절대 방해하는, 희석시키면 안 된단다. 그래서 보내지 마. 니들이 먹을 걸 줘. 니들이 먹을 걸 줘.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주님은 지금 솔직히 관심 없어요. 오직 목자 없는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메커니즘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마. 왜? 바로 이 문제가 너의 문제야. 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니들에게 있는 걸로 줘라 라고 했더니 대번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보고 3천만 원 지금 마련해가지고 뭐가 살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제자들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우리가 이들을 책임져야 돼요? 귀찮아요. 우리도 힘들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뭐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뭐가 있니? 이렇게 물으세요. 뭐가 있니? 너희는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아닌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니들은 지금 이 2만 명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기가 확 죽어 있는데 2만 명을 책임지는 건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의 일이야. 말이야. 12만 명, 아니 12명이 2만 명을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니들이 3천만 원을 당장 만들어서 뭐 대출을 받든 뭐 모으든 그래서 어떻게든 2만 명을 먹여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목자 없는 양들에 대하여 이 주님의 시선에 대하여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현실과 네가 아무 관계 없다고 선을 절대 긋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더니 주님 말씀대로 그제서야 찾아봤나 봐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오병이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 제자 안드레한테 어떤 소년이 갖고 와요. 소년의 이름은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근데 그거 내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그거. 그때 제자들이 주님 이거 내놓겠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우리 전부지만 내놓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3천만 원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2만 명을 먹여 살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건 주님의 비즈니스고 니들이 해야 될 비즈니스는 니들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가 사실 여러분 2만 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관념은 이건 소년 한 명이 먹을 양이에요. 적어도 한 2천만 원 있어야 뭘 해보지.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다 말라버린 보리떡에 이 양미리 같은 생선 몇 개. 애들도 알아요. 이건 안 되는 걸. 그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 진작 소년이 갖고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진 가져가지도 않아요. 제자들 200데나리온에 꽂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2만 명을 먹이는 건 니들의 일이 아니라 그건 나의 일이라. 나의 일. 우리 삶의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게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날 못 지르고 먹든 이러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액수와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있는 걸 물론 내가 독점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양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인 거예요. 너무 작아서 부끄럽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내가 누군가를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니까 성경을 읽어보셨죠? 그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사실 여러분 꼭 오병이 없어도 돼요. 아니 출애굽처럼 만나 매출하게 내리면 되지. 어차피 광야인데 지금 빈들이라면서요. 아니면 뭐 떡을 그냥 돌 몇 개를 떡으로 만들어버리든 아니 물을 그냥 포도들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기꺼이 드리기 전까지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정말 예수님.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2만 명에게 떡을 나눠줄 때 일어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눠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떡을 떼기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즉 기적은 누가 본 거예요?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자 없는 양떼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에 자신의 걸 드린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볼 텐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걸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해요. 그럼 그 생명의 떡을 누가 나눠주는 거죠? 누가 떼어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대안은 뭐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초점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목자 없는 양떼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떡을 떼어줄 때 떡을 떼어줬는데 또 생겨. 떼어줬는데 또 생겨. 아니 떼어주는데 또 생겨.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야.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또 생겨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전히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고 판단하고 계획하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경제 문제, 전쟁 문제, 가난 문제 해결 못해요. 아마 영원히 못할걸요.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계산을 합리적으로 해봐도 삶의 계산대로 되나요? 그래서 오늘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해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여러분 너무 작은 존재야. 뭐 돈도 너무 작고 능력도 작고 모든 게 작아. 너무 작아.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그거 비슷하죠? 그건 오늘 제자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을 맛볼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 부자 좋아하시죠? 부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기회를 주겠어요? 누구한테 오병이어의 원리를 적용할까요? 누구한테? 요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너무 계산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200데나리온만 찾다가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믿음을 못 써요. 내가 교회 다녀도. 너무 계산이 많아요. 내 삶에 주신 수많은 오병이어를 못 보고 얼마나 억울해요. 다 줬는데. 우리 정말 작은 존재 맞아요. 우리 교회 더 작아요. 건물도 없어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고작 주머니에 아마 많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오병이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뱉어지고 12광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시선을 위해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오병이어가 뭔 의미가 있을까요? 싶죠. 근데 이 작은 오병이어가 이 작은 재능이 뭔 의미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기 쉬운 시대지만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아마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산기로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이걸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드려보세요.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정말 풍성하게 남고 12바구니가 남는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그 200데나리온짜리 문제들 있잖아. 얘들아 그 민들레온시들아 너희 200데나리온짜리 문제들 그거 네가 책임지냐? 묻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거?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 200데나리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싸움은 그저 너희가 쉴 때든 일할 때든 어디서든 내 앞에 오병이어를 기꺼이 갖고 올 수 있는가. 그때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떡이 떼어도 계속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실 겁니다. 알아서. 물론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2만 명의 숫자와 200데나리온의 계산서를 들이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질리게 만들겠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쫄아가지고 크리스찬인데 이름만 크리스찬인데 쫄아가지고 세상의 돈에 맨날 굴복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데나리온의 계산서가 아닙니다. 그 2만 명 앞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오병이어 그거 드릴 수 있겠니? 너의 미션은 거기까지야. 그 다음 스토리는 내가 해. 내가. 저는 이게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들레온시 안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오병이어의 드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선에 머물러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관심사에 머물러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사에서 단절되지 않고 인생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이 오병이어의 기회는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가져온 꼬마 있잖아요. 정말 그 꼬마 하나만 도시락이 있었을까요? 2만 명 중에?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시간도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2만 명 넘겠네요. 여러분 정말 그 꼬마 한 명만 도시락 가져갔을까요? 어때요? 더 있었겠죠? 훨씬 많았겠죠? 근데 쓰임받는 도시락은 주님 앞에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훗날 저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가 어땠을지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와, 어땠을까? 여러분의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바뀔지 모릅니다. 잠깐만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세요. 그런 꿈들이 여러분에게 시도되고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질문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겐 오병이어가 뭐예요? 이렇게 10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는 오병이어가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현실들, 그 앞에 기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나에게 오늘 오병이어를 주목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본주의의 계산기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드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